예배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를 배우다인 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욕심입니다. 이건 제 욕심. 네.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미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잘 몰랐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라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단어로 보는 예배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사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단어들이 예배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예배, 한자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배라는 이 한자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한자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이죠.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의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예도 예자에 절 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예배의 문자적인 뜻은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예도 예자라고 하는 이 한자를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밌지 않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몇 년 후에 중국에서는 이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1만 개의 한자를 풀이하는 설문해자라는 책의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요런 책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이 예도 예자라는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예도 예자인데 이거를 반틈 이렇게 나누면 두 가지 한자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보일 시자하고 풍년 풍자가 합쳐져서 예도 예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보일 시자는 이 한자의 모양 자체가 신에게 드리는 제단의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길흉이 보인다. 여기에서 보인다는 시자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보일 시자가 한자의 붓으로 사용이 되면 땅에 있는 귀신, 땅 귀신 기자를 나타냅니다. 제단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길흉이 보인다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붓으로 사용되면 땅 귀신 기자가 되는 것이죠. 풍년 풍자 역시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기 위에 그릇을 쌓아놓은 이런 모습이 풍년 풍자인데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많은 그릇을 쌓아놓는 것이 풍성하다. 그래서 풍년 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풍년 풍자에는 굽이 높은 그릇을 나타내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일 시자와 풍년 풍자가 합쳐진 예도예, 그리고 절하다 배자. 그러니까 한자적으로만 보면 고대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믿던 신에게 그릇을 쌓아 올리면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조선 말에 성경을 이제 번역했잖아요. 근데 왜 이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때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종종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여기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엎드린다, 절한다, 몸을 굽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한다 이러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바라는 단어입니다. 엎드린다, 절한다, 몸을 굽힌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봐도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했다. 여기에서도 하바, 엎드린다, 절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몸을 굽혀서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 말의 성경을 번역할 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예배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한자로 이루어진 이 예배라는 단어를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예배라고 이제 많이 번역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 부유한 시민들이 담당하던 공공봉사의 의무, 즉 공적인 봉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자신들의 도시를 섬기는 것, 그것을 레이투르기아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투르기아는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직무, 봉사, 섬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직무의 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직무가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형식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레이투르기아, 직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단어에서 이제 예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툴지가 나왔습니다. 예전, 종교적인 형식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아마 떠오르는 모습이 이 레이투르기아일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일어나서 주일에 저희가 영광송을 부르기도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구약의 단어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는 이제 예전이라는 단어로 나아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섬김, 봉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약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섬기다,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서비스 이러잖아요. 뭐 많이 먹으면 서비스 좀 없나요? 그런 서비스가 영어 단어에서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봉사, 섬김, 예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어떤 아바드 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죠.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섬긴다, 노동한다, 일한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 이 말은 바알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바알을 섬긴다, 이 말은 바알을 위해서 노동한다, 일한다, 섬긴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경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놀았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노동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아바드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지만 형식과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동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단어는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뭐뭐에게라고 하는 프로스와 입맞추다라는 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누구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인데 그리스 로마 사회의 배경에서는 이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이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을 프로스키네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숙여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사용되는데 계시록 4장 10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에서 경배하다 이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절하다, 예배하다, 문화적으로 인정하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이 등장하는 이 24장로들이 뭘 하냐면 경배를 한 후에 자신들이 쓰고 있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물질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순모임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계시록 5장의 마지막에서도 사용되는데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흔히 천상의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읽어보시면 예배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예배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하나님을 인정하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장 5장을 천상의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이 세상의 왕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다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4장에 보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9절과 10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5장으로 가면 4장에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5장으로 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갑니다. 5장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예배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13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익히 알고 있고 저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이고 본문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4장에서 먼저 예배했다가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가 마지막에 합쳐진다. 이런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해야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해야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0절에 보면 24장로가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예배의 주된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기에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냐면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을 드리죠.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결국에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합당하다고
외치는 것, 그리고 그 합당함의 근거는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서 보좌에 둘렸다, 둘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퀴클로덴이란 단어인데요.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 4장과 5장을 종합해서 보면 천상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내생물 24 장로 모든 천사들이 차례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생물 사이에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7 영이 계시고, 그리고 내생물과 24 장로 사이에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생물과 24 장로가 누구인지 정말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나는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나중에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또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생물은 에스겔의 1장에 등장하는 그룹과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룹이 결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생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24 장로 역시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천상의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모두 다 충분한 근거가 있고 반대 역시도 충분한 반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하나의 범주에 딱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양한 역할과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천상적 존재,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면 천상의 모습은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이 천상의 예배,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의 핵심은 예배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존재는 내생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쉬지 않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그 다음에 예배하는 존재가 24 장로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생물과 24 장로가 같이 합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예배가 다시 많은 천사들의 예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생물로 시작됐던 예배가 24 장로의 예배로,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합쳐졌다가 많은 천사들의 예배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예배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동심원 구조로 다시 설명을 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의 전체,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중심부로부터 확장이 쫙 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예배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야 하고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의 예배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는 삶으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나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가 확장되기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예배에서 가정 전체의 예배로.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따로,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였었는데 이제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무엇일까?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부분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로 가면 이제 내 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지역으로도 가고 이웃도 돌보고 해외 선교도 가고 삶으로 세상으로 예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핵심은 진정한 예배는 확장되어져 가더라.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또 세상으로도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를 배우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라도 마음에 담아 가시길 바라고 많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단어도 살펴보았고 또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도 물론 좀 짧긴 했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또 예배의 핵심은 뭔지, 또 예배는 확장된다. 이런 많은 내용을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삶의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의 예배가 끝나는 거지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고인물처럼 이 교회에만 고여있지 않기를 바라고 자꾸 흘러가고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 먼 옛날에 구약의 그 하박국 선지자인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